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막힘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사람의 생각에 예상되는 그런 험난함, 가로막히는 벽, 장애물 등이 보일 때 흔히 어려움을 예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막힘이 없기를 구하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려움을 예상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끝까지 못 가겠노라라고 버텼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고 그만큼 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그만 항복하죠.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뻔히 예상되죠. 내가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냐.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모든 것이 다 험난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굴 데려갑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요. 나 혼자 갈까? 가족과 함께 갈까?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간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위험, 호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 고민 끝에 꺼낸 말이 장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기껏해서 꺼낸 말이 아직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애굽에 가려고 합니다. 기껏해서 꺼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 변명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했다간 안 보내줄까 봐. 그렇게 고심 끝에 염려 끝에 떠난 길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다짜고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태 설득해놓고 기껏 설득해놓고 이제 와서 가려고 하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유가 뭡니까? 보시다시피 할례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세 자기가 할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사실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상 굉장히 어색하죠. 출애굽기 흐름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구원받습니다. 모세가 장성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애굽을 구원하라고 보내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은 가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마치 고속도로에 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야말로 껄끄럽게 그지없는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장면이 딱 끼어들었단 말이죠. 맥락을 끊는 거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질 느낌을 주는 이런 장면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없어도 될, 오히려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어색한, 맥락이 끊기는 듯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할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자 하고 진격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느닷없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떡하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사건들이 있나 했는데 기껏해서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왜 나온 거지 싶은 거예요. 이게 왜 나온 거지, 이 말씀이? 없어도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스토리가 잘 가다가 딱 끊기는 듯한 이런 단절의 느낌을 받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방지턱 같은 바로 그 내용이 사실은요, 그 내용에 담고 있는 메시지만을 생각하면 앞뒤 내용에 조금 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앞으로의 내용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석 역할을 해요. 표지판 역할을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할례에 관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그게? 여러분, 아직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이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율법이 있다면 그건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은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라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라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이, 말씀이 창세기 17장이 있죠. 먼저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게 속한 모든 남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14절 이어서 17장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으러 가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그런데 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아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신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죠. 모세한테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협박하듯이 모세를 죽이겠노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 하시는 사람이 할례를 이미 받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이 아니고 모세를 끊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 끊는다라는 거잖아요. 모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만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뜻은 달려들다입니다. 달려들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셨다가 되는 거예요. 원뜻은, 원래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받은 모세, 달리 표현하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끊어버리려고 하신다. 이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왜?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바로 뭐냐면 십보라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십보라가, 다른 누구도 아닌 십보라가. 왜? 보통 할례는 아버지가 합니다. 아들의 할례는 아버지가 해요. 어머니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할 아들은 보니까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큰아들 게르솜은 모세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첫째를 낳았단 말이에요. 게르솜과 할례를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째인 것 같아요. 둘째. 할례를 하지 않은 건 둘째 같아요. 엘리에셀. 어쨌든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낳은 지 8일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한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은 이미 컸어요. 이미 컸어요. 정확한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컸어요. 소년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왜? 모세가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다 큰 아들의 할례를 어머니가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우상의 제사장의 딸이죠. 십보라는. 우상의 제사장인 십보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상 제사장의 딸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했다. 그리고 나서 십보라가 하는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피남편이라는 표현에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보통명사로는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갓 결혼한 새 신랑을 가리키는 단어 핫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새 신랑이라는 표현이, 이건 새 신랑. 그러니까 이 피남편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피로 이어진 새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결혼이 4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새 신랑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죽을 뻔한 남편을 내가 다시 새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남편을 내가 다시 새로 얻었다. 따라서 이 표현, 피남편이라는 단어는 원망의 표현이 아니고 안도의 표현이에요. 안도. 당신이 살았소. 안도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십보라는요, 다 큰 아들의 예배 중이지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다 큰 아들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냈다. 잡고 잘라냈잖아요. 잡고. 여러분 이게 이때 여러분 그 아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어머니는 지금 칼을 두고 동생의 그 포피를 자르려고 달려들고, 이때 큰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큰아들, 작은아들, 어머니 모두 한 마음으로 지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긴박하게 지금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 같이.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리려고 뭐라도 해야지. 근데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온 가족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고 있어요. 이때 유일한 율법이에요. 아직 모세 오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유일한 율법이 할례인데 이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 가족이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상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지금 소위 말하는 멱살 잡고 계신 거예요. 모세 내가 너 죽인다. 그렇죠? 멱살 잡고 계신 거예요. 죽인다고 지금 으름장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당장 죽이는 게 아니고 으름장만 놓고 계세요. 안 죽여. 기다려. 지금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가족들의 행동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죽이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행동은 모세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붙잡아 두심으로 모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너 가서 네 아들 할례를 해.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모세가 했겠죠. 그러면 그 우상 제사장에 따른 십보라는 구경꾼이 됐겠죠. 구경꾼으로 남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심으로 그 우상 제사장의 딸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다 아버지를 살리겠다, 남편을 살리겠다, 다 같이 힘써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노리신 거예요. 모세,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데 네 가족은 구경꾼이 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남편이 어떤 이유로 지금 애굽에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러 가는 길입니다.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사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궁극적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지금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나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들들이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모세의 가족들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를 깨닫죠. 첫째, 하나는 지금 떠나가는 이 길이 아버지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 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버지만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모세에게도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길은 내 생명을 걸고 가야 된다. 죽음을 맞닥뜨렸잖아요. 죽음을 생각해야 돼. 내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길은 분명 내 사람의 생각대로 어려운 길이야. 사람의 생각대로 죽음을 맞닥뜨리는 일이야. 그런데 말씀대로 하니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받은 메시지예요. 내 말대로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와 전혀 상관없는 방관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소위 말하는 아버지, 남편, 대의를 위해 가족에 연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가정 돌보는 일을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말고 모세의 가족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를 따르는 모세 말고 그의 곁에 있는 그의 가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고, 그들 또한 아버지요 남편을 돕는, 즉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모세가 하려는 일은 일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런데 자기 가족에서부터 했어야죠. 자기 가족에게서부터 했어야죠. 무엇보다 여러분, 십보라의 오늘 이 경험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동참했, 이 십보라 이 경험이 나중 그의 아버지 우상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보통 가정에서 자기 홀로 신앙생활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홀로. 그러면 내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전혀 상관없는 방관자로 투여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준비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과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자기 집을 돌보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사교회, 사가 섬길사입니다. 섬길사. 여러분, 가정에 치우쳐서 교회를 안 돌보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건 분명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안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 때문에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섬긴다 하시고 남편, 자녀들을 내팽겨 두는 것, 그건 또 하나님께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원이에요. 첫째,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와 내 집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정.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신 이유예요. 그것이. 가족을 방관자로 두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은 모세에게 내가 가는 길, 자신이 가는 길은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죠. 실제로 모세는 이 사건 이후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는 법이 없이 오직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보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될 모세의 모습은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이 사건 이후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 정말 무식하게 순종만 해요. 다른 거 안 따져요. 전혀 안 따져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 네 가는 거예요. 안 따져요.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나일강의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그걸 피로 변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모세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가 한 일 때문에 지금 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머리를 숙입니다. 물론 나를 향해 머리 숙인 건 아니에요. 물론 나를 향해 머리 숙인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생각한 일, 내가 예상한 일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너무나 쉽게 모세 자기를 믿어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을 세우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되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확신한다면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파고들 때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성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파고들 때 그 답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파고든 결과 맞닥뜨리게 될 그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에 대해서 다윗을 향해 하신 말씀,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게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개역 한글. 저는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외우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개역 개정으로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바꿨더라고요. 저도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요. 그래서 그는 늘 기도했어요. 시편, 다윗은 시편, 그럼 그 기도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성전 지으려고 한 거 말고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 성전 못 짓게 하시잖아요. 다윗의 평생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매일 기도해.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흘려듣고 한쪽에 내보내지 마시고 내가 다윗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발 흘려듣지 마십시오. 제발 흘려듣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단 땅 보려고 다니지 말고, 자꾸 이 회사 저 회사 뭐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등을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때 그런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시는 모세뿐만 아니고 모세의 가족들도 동참하게 하셨다.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면서 모세의 가족들은 그냥 수수방관 방관자로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모세와 온 가족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고, 나중 모세의 두 아들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서 계속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의 한 분파가 되고 나중 유다가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류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누가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내가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그거 내가 뭐하러 고민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범사에 형통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귀히 여김을 받는 모세, 그 모세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내 집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겸손과 경건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를 통해 크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를 위하여 주여, 나와 내 집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나와 내 집이